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가복음 10장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저는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마가복음 10장 34절 요한복음 11장 26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죽음을 이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난, 어려움, 육신의 질병, 모든 재정의 어려움 그러한 것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첫 모범으로 부활하신 놀라운 기독교 대명절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범사가 부활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첫째로 모든 구원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기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모든 구원자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전도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구원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정성껏 믿고 열심히 전도하셔서 기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후손, 아버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 후손으로 태어나서 여자 마리아의 동정녀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창세기 최초의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처녀 마리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수천 년 전부터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사역한 선지자인데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상은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태생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그 앞절 1절에서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이러한 저주가 이러한 모든 상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질병들이 다 땅에 죽고 우리가 건강함으로 잘됨으로 영혼이 건강함으로 잘됨으로 범사가 잘됨으로 건강함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찔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허물 많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창에 찔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상에서 우리의 모든 의로움으로 부활하셨다. 죄악을 다 땅에 묻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마음속에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다 십자가에 맡기고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활하여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진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채찍을 맞으면서 고통당하신 이유는 우리 모든 질병을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깨끗하게 그보다도 더 건강하게 치료하여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대신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들도 더불어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굳게 믿고 오늘 마음속에 결정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올라갈 때 열심히 전도하는 그 상급이 하나님께서 큰 상급, 작은 상급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구원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기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모든 저주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성껏 믿고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기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모든 저주, 그런 모든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더욱 열심히 전도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저주를 이기고 영원히 안 되는 저주, 범사가 안 되는 저주, 우리가 늘 질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오늘 부활절날 저와 여러분들이 동 열심히 믿고 열심히 전도하셔서 기쁜 부활의 기적을 우리 다 함께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한 사랑하셔서 아들 삼아 주셔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듯이 예수님은 아들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부활하셔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사랑하시고 있음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곧 자기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믿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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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메시아를 찾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다, 모든 저주를 땅에 묻어버리고 모든 축복으로 부활하신 것을 오늘 바라보고 살아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똑같고 동일한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와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바람같이 오늘 임하여서 충만하게 되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크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며 이 삼위일체 오묘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바람같이 지금 성령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인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역사적인 옛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그 일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젊을 때, 미국에서 가장 젊을 때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대통령 시절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기가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많은 강요들과 국무장관들과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린 아들이 대통령 집무실 책상 밑에서 이렇게 불쑥 나오는 장면이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허물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 대통령,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강요실에 나와서 밑에서, 책상 밑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다가 회의하는지도 모르고 일어나서 그렇게 놀았던 장면이 정말 유명한 그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아들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가 춤을 추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기쁘게 춤을 추고,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막 방실방실 막 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함이라고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행복하게 살 자격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점점 끝나고 이제 4월 17일이면은 다 해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모든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고 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다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4월 17일 이후부터는 다 나오지 않는 성도들 다 우리가 다 이제 연락하고 해가지고 다시 2년 6개월 동안 우리가 고통받았던 이 예배에,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았던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기쁘게 춤을 추도록 이 자리에 다시 그 옛날처럼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인 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온 걸음을 잘 못 걷는 분들에게 강건하도록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고, 또 파도를 잠잠하게 멈추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언이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기적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썩어져서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 누나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 삼아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온갖 이단 사설들, 세상을 흔들게 하고 신천지, JMS, 온갖 나쁜 이단들은 우리와 같이 비슷한 것 같으나 다릅니다. 사입이에요. 그래서 사입이라는 뜻은 예수님과 같이 비슷한 것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가짜를 전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가 신천지 이 이단을 창조한 이만희를 봤더니, 이만희가 갑자기 고향 산에서 어렸을 때 뒷산을 올라갔대요. 뒷산을 올라갔는데 갑자기 하얀 산신령이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대. 그러니까 산신령 귀신을 받아서 귀신 천지가 된 거예요. 성령 십자가를 받아야죠. 예수님이 나타나고 산신령이 나타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온갖 비슷한 것 같으나 사이비로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 우리가 대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우리가 이단들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온갖 마술을 이 학교에 넣어가지고 잘 모를 때에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웬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 만에 예수님은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이 부활절, 기독교 대명절 축제일이 오늘입니다. 이 부활절 날 여러분의 삶이 부활하고, 건강이 부활하고, 막혔던 사업이 부활하고, 자녀들이 앞길이 부활하고, 모든 범사가 부활하도록 예수님께서 첫 모범을 이미 이루어 주셨으니 용기를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이 부활절날 우리 모두가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마가복음 10장 34절에서도 33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본문 말씀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더 열심히 믿고 열심히 전도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기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모든 죽음을 이기고 영생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전도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무릇 살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기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모든 죽음을 이기고 영생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죽음을 이기고 영생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성껏 오늘부터 마음 중심으로 믿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셔서 기쁜 부활의 기적을 남은 인생 동안 계속해서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모든 제자들이 다 목격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가장 큰 영광의 순교의 삶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그 전도와 선교의 고난의 길에 사업을 하면서 일하면서 해외로 선교 나가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생을 마감한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여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성경에서도요, 교회의 거의 80% 이상은 다 여성 집사님들, 여성 권사님들, 그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서 펑펑 울었던 제자들은 다 여자 제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베드로를 위시하여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순교로 생을 마감했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여자 집사님들, 여자 성도님들, 여자 권사님들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가정에서도 잘해주지 못한 것을 우리 남성, 우리 성도들은 회개하고 오늘부터 더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이신 것을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16절에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라고 엠마오 두 제자에게 좌절하고 걸어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이 나타난 장면을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도 베드로, 게바 이름이 같아요. 베드로라고도 하고 게바라고도 하고 시몬이라고 하는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예수님을 모른다. 누가복음 22장 57절에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또 나머지 가룟 유다를 뺀, 베드로를 뺀 10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육체도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영혼과 함께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직접 구운 생선도 부활하셔서 잡수신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활의 몸은 완전히 새로운 몸입니다. 완전히 순식간에 예수님처럼 벽을 뚫고 지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잠깐 살다가 남은 인생 부활의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벽도 순식간에 예수님처럼 뚫고 나고, 순식간에 여기 있다가도 서울에 있고 저기 말레이시아도 가 있고, 이런 부활의 몸은 신기한 몸인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이 땅 남은 인생 동안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에 후원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큰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8절에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여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이 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해변에서는 11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목회하라, 열심히 내 양을 먹이고 입히고 설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6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들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물고기 153마리를 여기에서 베드로가 또 그물 가득히 잡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치다가 옷을 걸쳐 있게 그 옷을 이제 다 벗고서 투망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다가 얼른 옷을 걸쳐 입고 예수님께 뛰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순수무구합니다. 꼭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국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베드로를 향한 또 우리들을 향한 마음과 같습니다. 금방 배신했다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다가도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가서 최초로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도 어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처럼 순수한 동심의 마음으로 늘 돌아가서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처럼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의 말씀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베드로야 가서 내가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153마리 중에 고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쳐라. 그리고 또 두 번째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잘 먹이고 목회 잘하라.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합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자신이 없었어. 주님께서 제 마음 사랑하는 것 아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역질문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목회를 잘하라. 내 양을 잘 쳐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서 이제 11 제자에게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지상 명령에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부활한지 안 했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지상 명령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감람산의 베다니 앞에서 부활 하늘로 40일 만에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용기를 주시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신 역사가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도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수없는 제자들과 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도 너무너무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 제자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이며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그의 순교는 스데반이 죽은 후 약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헤롯 아그리파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을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들 이런 크리스찬들에 대하여 매서운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을 때 돌에 맞아서 야고보는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는 갈릴리 베세다에서 태어났으며 최초로 제자로 불린 사람입니다. 그는 북아시아에서 신실하게 아프리카과 북아시아까지 가서 신실하게 주를 섬기며 프리기아의
헤리오폴리스에게서 붙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당할 때 빌립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힌 후 AD 54년에 십자가에서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 마태는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직분의 직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였으며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파티아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사역을 하였고 선교하였고 에디오피아에서 박해받고 AD 60년에 나다바에서 바늘 창으로 수없이 찔림을 받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작은 야고보는 그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94세 때 그는 유태인들에게 구타당하고 돌로 맞고 결국 뇌가 완전히 손상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가룟 유다 대신 뽑힌 마띠아 사도는 마띠아는 다른 대부분의 제자들보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유다 이스카리옷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제 히브리 말이고 가룟 유다가 쉬운 말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 사도로 임명됐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돌매질을 당하였으며 후에 참수형을 당하여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이며 많은 아시아 국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에데사에서 붙들려 십자가에서 처형이 순교를 당했는데 땅에서 십자가의 두 끝을 수직으로 못 박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명한 제자 아닙니까? 이 제롬이라는 목사님은 신학자고 이 제롬은 베드로의 죽음에 관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머리가 땅으로 다리가 위를 향하는 자세로 즉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는 이렇게 주님과 같은 자세로 죽을 만큼 자신이 고귀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나를 죽여라 라고 하였다 라고 하면서 순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가장 큰 상급은 순교임을 알고 모두가 이렇게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다데오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도 중에 AD 72년 에데사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바돌로메 사도는 제자는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포악한 우상 숭배자들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붙잡혀 순교당했습니다. 도마도 디두모라고도 불리는데 파티아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 제사장들에 의하여 창으로 몸이 간통이 되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시몬 이 제자는 그의 다른 이름은 젤로인데 AD 74년 영국에서 십자가로 순교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큰 야고보의 형제이며 기름이 끓는 솥에 던져졌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반모섬으로 추방을 당해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하고 순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이 12사도 이외에도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레위 족속의 유대인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들의 우상인 세라피스를 기리는 웅장한 종교 의식을 행할 때에 붙잡혀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는 무자비한 처형 방법으로 몸이 찢기며 그의 생을 순교로 마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불렀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숭고한 희생과 말할 수 없는 수고를 치른 후에 로마에서 붙잡혀서 칼의 목에 단두대에 목이 잘리면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록하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상 숭배 이 제사장들에 의하여서 올리브 나무에 목이 매달려 거룩하게 순교를 당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어떤 고난 역경이 와도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가 축복의 찬스인 것을 알고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절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본문 말씀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것을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뼈가 없습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등등, 마호메트 등등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무덤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이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5 이런 오중 저주, 우리 영혼이 안 되고 범사가 안 되고 우리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오중 축복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구원시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신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용기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첫째로 모든 구원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모든 저주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더욱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모든 죽음을 이기고 영생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남은 인생 동안에 오늘부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충만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생명의 삶을 받아서 기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의 예수님을 전파라고 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죄함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